사람 중에서 의인이 되자.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야 될 여정을 언약으로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도 주의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창세기 28장 10절에서 22절입니다. 창세기 28장. 창세기 28장 10절에서 22절입니다. 창세기 28장 10절에서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 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펴져 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야곱이 선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며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며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15절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또 오늘 여러분에게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에게 이 축복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오랜만에 여러분과 그림 공부를 좀 하려고 합니다. 준비되셨나요? 화면 여러분이 뭐 잘 하시겠지만 아니 맨 앞으로 더 앞으로 그거 그 다음 겁니다. 아니요 맞습니다. 1번부터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여러분이 원래 오늘은 조금 이렇게 저한테 연락 오기로는 좀 새 가족이 몇 분 오신다 그러더라고요. 현장에서. 그래서 좀 이렇게 그분들을 위해서도 좀 준비를 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또 못 오신다고 연락이 왔어요. 야, 사단이 얼마나 확실하게 살아있냐. 딱 생각을 하고 올라가는데 밤새 아팠답니다. 밤새 아프고 막 토하고 그래서 도저히 올 수가 없어서 미안하다 이렇게 연락이 왔더라고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하는데 할까 말까 좀 고민을 했어요. 그러다가 또 어차피 녹화가 되니까 여러분이 예를 들면 이럴 수도 있죠. 여러분이 좀 전도하고 싶은데 직접 못 하시면 이걸 틀어주셔도 돼요. 이거를 그냥 보여주셔도 되고
또 여러분이 이 자료를 가지고 전도하셔도 되고, 또 오늘 처음 들을 수 있는 아이들도 있기 때문에 또 우리에게도 필요한 부분이고, 그래서 조금 같이 복음 메시지를 조금 이렇게 시각적으로 보면 더 좋습니다. 사실은. 예, 첫 번째 그림입니다. 잘 보이십니까? 네. 복음을 성경에서 뭐라고 설명하냐면 하나님의 창조의 시작부터 시작을 합니다. 첫 번째 그림이 뭐냐면 하나님이 온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렇죠? 창세기 1장 1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렇죠? 분명한 사실은 뭐냐면 어떤 것도 스스로 만들어진 건 없어요. 그렇죠? 예를 들자면 지금 들고 있는 제 마이크도 여러분이 만약 지나가는데 마이크가 하늘에서 뚝 떨어진다, 그럼 여러분이 말도 안 되는 소리 한다고 할 거예요. 근데 사람들 어떻게 생각하냐? 인간은 스스로 생겼답니다. 그러잖아요. 먼지에서 어떻게 돼갖고 만들어졌대요. DNA가 합성이 돼갖고. 저는 그걸 믿는 게 더 큰 믿음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스스로 만들어지지 않아요. 여러분이 들고 있는 거, 차, 이거 앞에 있는 강단 다 뭐죠? 만들었어요, 누가. 그렇죠? 근데 어떻게 인간은 스스로 만들어집니까? 그렇죠? 성경에는 창조주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렇죠? 두 번째입니다. 그림이 순서대로 하시면 돼요. 네. 네, 예, 아니 섞였나요? 그림 그냥 카톡에서 쭉 해주시면 되는데. 그 그림 맞거든요. 두 번째 거. 네. 왕관 그림입니다. 왕관 그림.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순서대로 조금 부탁드립니다. 예, 하나님은 특별하게요.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아까 오전에도 말씀 주셨지만 인간은 다르게 창조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걸 우리가 좀 다른 말로 이제 영적인 존재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온 세상을 정복하며 다스리는 권세를 위임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예, 그렇게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면서요, 예, 다음 그림. 네. 예. 네,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사람이 나옵니다. 언제 행복합니까?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합니다. 그렇죠? 당연한 거죠. 우리 태영아부 너무 아이들 많이 와 있고 감사하잖아요. 맞죠? 언제 제일 행복하냐? 엄마 아빠하고 함께 있을 때입니다. 그렇죠? 부모의 품을 떠난 아이에게 평안이 있을 수 없듯이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참 평안과 안식이 없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사람의 근본적인 문제가 뭐냐 나옵니다. 그렇죠? 우리에게 문제가 많죠. 이런 문제, 뭐 건강의 문제도 있고, 가정의 문제도 있고, 인생의 문제가 있는데 더 근본적인 문제를 설명합니다. 그게 뭐냐? 사람의 근본적인 문제가 뭐냐? 첫 번째, 하나님을 떠났다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창세기 3장 1절로 6절에 우리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를 얘기를 합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영적인 문제의 시작을 얘기를 합니다. 사단입니다. 너희가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 모든 문제의 시작이 뭐냐?
하나님과 함께해야 되는 사람이 사단의 유혹을 받아서 하나님을 떠났다. 이것을 보고 뭐라죠? 원죄라고 합니다. 사람이 영적으로 죽어버려서 하나님을 알 수도 믿을 수도 없게 됐습니다. 왜 하나님이 안 믿어지냐? 영이 죽어있기 때문이라고. 아까 우리 오전 강단에도 말씀 주셨죠.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 그러니까 어떤 분이 이렇게 기도하시더라고요. 죽을 뻔한 저희들을, 사실 틀린 말이에요. 예, 죽을 뻔한 게 아니고 죽었어요. 그렇죠. 정확히 말하자면. 예. 그 다음입니다. 근본적인 문제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여기 그림에 너무 잘 나와 있죠. 제가 예전에 그 러시아에 선교를 갔더니 어떤 박물관인가 이렇게 복음 전하는 뭐 그런 데가 있는데 막 이렇게 마약을 하고 있는 사람이 나오더라고요. 이제 마약을 아마 뭐 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거 뭐냐? 그 위에서 뭐가 이렇게 막 붙잡고 있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못 하는 거죠. 왜? 마귀의 자녀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죠.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어떻게 되죠? 예, 다른 영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그렇죠.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하나님을 떠난 모든 인생의 영적인 배경과 근본을 얘기를 합니다. 뭐냐? 붙잡혀 있고 지배받고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착각해요. 내 마음대로 산다. 내 마음대로 사는 존재는 이 땅에 아무도 없습니다. 내 마음대로 하겠다. 절대 내 마음대로 할 수 없어요. 그렇죠? 두 번째 오는 문제입니다. 우상 숭배합니다. 그렇죠? 우상이란 뭐냐? 가짜 하나님이죠. 그렇죠? 그래서 자연히 하나님 아닌 뭡니까? 다른 것을 믿고 의지하며 따라갑니다. 그런데 사실은 뭐죠? 귀신을 따라간 거라 그랬어요. 그냥 뭔가 다른 걸 믿는다고 생각했는데 귀신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그랬어요. 뭐라고요? 영이라 그랬어요.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다 그랬어요. 그렇죠? 그러면서 인간에게 그 다음에 오기 시작합니다. 뭐죠? 당연하죠. 영적인 문제가 오면 그 다음에 뭐죠? 정신의 문제가 오기 시작합니다. 정신적인 고통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가지고 있지만 절대 뭐가 없습니까? 평안과 만족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인간은 비어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걸 보면 뭐냐? 공허하고 외로운 겁니다. 그래서 뭐 하죠? 다른 걸로 채웁니다. 뭔가로 막 채워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뭐죠? 그것에 집착합니다. 그것이 없으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걸 보고 뭐라냐? 중독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죠? 불안, 염려, 두려움, 우울증이 오기도 합니다. 나도 어떻게 할 수 없는 정신적인 고통들이 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렇죠.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것만이 아닙니다. 이것을 통해서 따라오는 그 다음 문제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예, 육신적인 고통이 옵니다. 삶의 문제가 옵니다. 여러분 말씀드리잖아요. 영적인 어려움이면 뭐 어디 가요? 정신의 어려움이 오기 시작하고, 정신의 어려움이 오기 시작하면 뭐죠? 이 문제가 이제 삶으로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 뭐죠? 현실의 많은 문제와 갈등 속에 빠집니다. 건강, 인간관계, 가정 문제, 경제 문제, 자녀 문제, 특별히 뭐죠? 설명할 수 없는 사고, 재난 등이 옵니다. 제가 그 서울에서 사역할 때 어떤 가정 세 가족을 만났는데 이분이 완전 불신자로 있다. 예수님을 영접하시고 너무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자기 아들한테도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요? 그랬더니 왜요? 그랬더니 이런 얘기가
자기 아들은 이상하다는 거예요. 왜요? 그랬더니 이 아들은 어떤 회사만 가면요 몇 달 안에 그 회사가 망한대요. 근데 한두 번 그런 게 아니라 몇 년 동안 계속 그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냥 전 참 희한하다 싶더라고요. 알게 모르게 뭐죠? 저주와 재앙이 계속 따라오는 거예요. 지금 어제 오늘 아까 신문에도 보니까 일본 지진 얘기가 막 나오더라고요. 예. 좀 지진 학자들이 막 예측을 하는데 심각한 경우는 어떻게 하냐? 30만 명 이상이 죽을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혹시 나중에 일본 선교 가보면 알겠죠? 일본 가보면 이유를 알아요. 어마어마하게 우상 숭배합니다. 그렇죠? 육신적인 문제, 많은 문제들입니다.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갔다 그랬거든요. 그러면서 그 다음 기다리고 있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외에는 심판이 있을 것이다. 그렇죠? 여러분 저 그림을 보면 알겠죠, 뭐죠? 열심히 인생을 걸어가는데 문을 열어보니까 낭떠러지예요. 그렇죠?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배경이 뭐예요? 지옥입니다. 죽어서 지옥을 가는 게 아니라 정확히 뭐냐? 이 땅에서 지옥 같은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렇죠? 그럼 어떻게 되죠? 육신은 흙으로 영혼은 지옥으로 가게 됩니다. 지옥은 마귀의 자녀가 가는 곳입니다. 그렇죠? 분명히 알려줘야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것만이 아니죠. 예, 그 다음 문제가 옵니다. 후대 문제가 옵니다. 그렇죠?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그래요. 전담. 뭐 내가 이렇게 살다 죽으면 되지. 그럼 다행이에요. 후대에게 이 문제가 또 온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죠?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이 고통과 저주를 자녀와 후손에게 그대로 물려주게 됩니다. 그렇죠?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그랬습니다. 예. 후대에게 이 저주가 전달되는 겁니다. 어떻게 해결할 수 있냐? 저 그림이죠. 사람은 누굴 만나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그렇죠? 왜? 하나님을 떠나서 온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을 만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우리가 계속 드린 거 그렇지 하나님을 만나는 길을 사람들은 몰라요. 하나님을 만난다는 말도 어렵잖아요. 제가 예전에 이제 대학생 때 이제 우리 교회 아이들하고 전도하러 이제 놀이터를 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복음 전하니까 키 큰 고등학생 남자야 그런 거. 저는 자기는 교회 잘 다닌대요. 그래서 잘했다. 물어봤어요. 내가 진짜 하나만 물어볼게. 너는 하나님 믿어지냐? 물어봤어요. 나는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니는데 하나님이 안 믿어졌다.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더라. 너는 하나님 믿어지냐? 진지하게 물어봤어요. 가만히 있더라고요. 여러분 몰라요 잘.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는 걸 잘 몰라요. 그냥 대부분 뭐죠? 그냥 교회 다니고 있으면 된다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그렇죠? 하나님을 만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왜? 하나님 떠난 문제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그럼 만나는 길이 뭡니까? 그렇죠? 뭘 설명하냐? 사람의 노력과 방법과 지혜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그렇죠? 저는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는데 나름 열심히 했거든요. 근데 제가 복음을 들으면서 한 가지 충격이 오더라고요. 제가 하나 착각하고 있는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 이것이 너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고 성경은 설명하고 있어요. 저는 뭘 착각했냐? 내가 열심히 믿으면 되는 줄 알았어요. 내가 막 기도를 많이 하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안 되더라고요. 이유를 알았어요. 이것이 너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요 그랬어요.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돼요. 나에게서 나와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주시는 거예요. 그냥 받는 거예요. 그렇죠? 죽은 사람이 움직일 수 없듯이 하나님을 떠나 죽은 영은 노력해도 소용없습니다. 여러분, 시체가 꿈틀꿈틀 한다고 살아납니까? 시체는 시체예요. 영이 죽은 건 그냥 죽은 거예요. 그렇죠? 내 노력과 내 지혜와 내 방법으로 해결할 수 없어요. 그 다음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 보니까 뭘 설명합니까? 하나님이 직접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 길이 뭐냐? 하나님을 만나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그때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신 겁니다. 그렇죠? 그 길이 누굽니까?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렇죠? 그리스도란 뭐냐? 오늘 오전에도 잘 들으셨지만 분명히 기억하셔야 되죠. 그리스도가 뭡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유일한 길이 되신 참 선지자입니다. 그림 정확합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을 만나는 유일한 길이다. 참 선지자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렇죠. 참 선지자 되신 그리스도를 알 때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오십니다. 그렇죠. 그걸 보고 뭐라냐? 하나님을 만난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표현하면 더 쉽겠죠. 하나님이 믿어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렇죠. 내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죄와 저주를 해결하신 참 제사장입니다. 그렇죠. 저 지금도 기억나는 게 전도사 대학교 얼마 안 됐을 때 이제 교회 차량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아침에 이제 교회 일을 가는데 이제 집 앞에서 이렇게 택시를 잡아갖고 이제 막 가는데 제가 어디 암센터 앞에 어디 교회를 좀 데려달라 했더니 저는 굉장히 수준 높은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택시 기사가 저를 딱 데려가면서 그냥 하나만 물어봐도 되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교회를 왜 다니십니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갖고 제가 뭐 갑자기 뭐 그런데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께 예배하러 갑니다. 이렇게 했더니 이분이 저를 딱 보더니 좀 질문이 답이 좀 틀리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하고. 그래서 뭐냐면 다른 사람 뭐 축복받으려고 간다는데 좀 다르게 얘기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 근데 우리는 뭘 해결받았냐? 죄와 저주를 해결받았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면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 대신 속해줄 제물로 오셨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요, 그리스도는 누굽니까?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신 참 왕이십니다. 그렇죠. 사단의 권세를 깨뜨린 온 우주를 통치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누가 필요하냐? 이 세 가지 일을 하신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그렇죠.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사단에게서 나올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뭐라고 설명합니까? 예수님이 바로 예언한 그분이시다. 예수님이 바로 그 그리스도다. 그렇죠? 예수님은 구원자로 오셨습니다. 그렇죠? 구원이란 뭘 설명하냐? 죄와 사단과 지옥의 권세에서 완전히 빠져나오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죠? 아들을 낳으린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그렇죠? 예, 그 다음 그림을 보면요. 네. 예, 그 다음. 네. 집이 있는 그림. 네. 네,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영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렇죠? 뭐라고 설명합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랬습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셨습니다. 그렇죠? 모든 죄와 저주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를 대속하셨습니다. 네, 그 다음 그림, 그 다음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신 하나님이라는 증거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렇죠? 뭐 하셨죠? 부활하셨습니다. 저 지금도 기억나는 게 어릴 때 그 초등학교 때 제 나이 때 유행했던 거 뭐냐 보물섬이라는 거 있어요. 보물섬 혹시 아세요? 그래갖고 이제 그 문구사에 이렇게 가면 제 기억에 한 달에 한 번인가 두 번 보물섬이 나와요. 이제 그거를 막 늘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게 나오면 그걸 딱 사가지고 어떻게 집에 갈 때 집이 뭐라고 이제 그 책을 보는 거예요. 근데 거길 보니까 뭐 이런 게 제가 그 어린데 신기한 게 하나 있더라고요. 인도에서 어떤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 뭐 장례식 하고 있는데 갑자기 살아났다는 거예요. 그건 부활이 아니에요. 왜? 좀 이따 또 죽어요, 그 사람은. 부활이란 말은 뭐냐? 사망의 권세를 이기셨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이란 증거로 다시 살아나신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느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그랬습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신 그분만이 죽음의 권세를 이길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을 보면 이제 한 가지가 필요합니다. 그분을 내 안에 모시는 겁니다. 그렇죠? 어릴 때 친구들이요 저한테 차라 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문을 열어줘야 돼요. 저는 항상 전도할 때 어떻게 하냐 일부러 이렇게 두드려줘요. 뭐라 하냐 예수님이 지금 당신의 마음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예수님을 맡기를 원하십니까? 물어봐요. 그러고 싶대요. 그러면 같이 영접하는 기도를 해요. 그 사람의 생에 가장 중요한 시간이에요. 그렇죠? 오늘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 나의 구원자로 믿고 주인으로 모셔드리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이것이 영접이며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이때 성령이 우리 영 가운데 임하시고 사단의 권세는 영원히 떠나게 됩니다. 근거 말씀 뭡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 누구든지 전도할 수 있어요. 복음이 필요한 사람한테는 설명해 줄 수 있어요. 그러면서 그 다음 그러면 무조건 영접 기도를 따라해라 이렇게 말한 것도 좋지만 이렇게 하는 게 좋습니다. 기도할 수 있냐? 그러면 뭐 교회 오래 다닌 분이야 좀 모르겠지만 뭐냐 불신자는 기도를 할 줄 모르죠. 당신이 기도를 할 줄 모르니까 내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해 주겠다. 그렇죠? 어떻게 하면 됩니까?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니라. 따라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죠. 뭐 해야 돼요? 마음으로 믿어야 돼요. 또 뭐 해야 돼요? 입으로 시인해야 돼요. 저 예전에 아버님이 그 메시지 하면서 몇 번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갑돌이와 갑순이가 왜 결혼을 못했습니까? 좋아한다고 얘기를 안 했답니다.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아이고 좋아하는데 마음만 하지 말고 뭐 해야 돼요? 입으로 시인해야 돼요. 그렇죠. 마음으로 믿어야 돼요. 입으로 시인해야 돼요. 분명히 얘기해 주셔야 돼요. 그분에게. 어떻게 기도하면 될까요?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심으로 죄와 사단의 권세를 완전히 깨뜨리신 그리스도이심을 나는 믿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로 나의 주인으로 지금 영접합니다. 성령으로 내 마음과 영혼 속에 오셔서 나를 다스려 주세요. 나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렇죠. 이 기도를 따르는 여러분, 우리가 그냥 이렇게 보니까 그렇죠. 불신자가 이 복음을 듣고 같이 예수 영접할 때는 아주 중요한 시간입니다. 그렇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예수를 영접하면 설명해 줘야 돼요. 그렇죠. 어떻게 되는 거죠? 첫 번째, 그 다음 그림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뭐죠?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렇죠. 성령이 내주하십니다. 그렇죠. 분명히 해줘야 됩니다. 이제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다. 왜요? 헌금 많이 해서요? 교회 잘 다녀서요?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영접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생명이 당신 안에 있습니다. 그렇죠. 이제 당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근거를 얘기해 줘야 돼요. 왜 성경 구절을 쓰냐? 그냥 쓰는 게 아니라 뭐냐?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내 감정과 내 어떤 내가 한 행위를 붙잡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이제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다. 성령께서 영원히 당신 안에 계신다. 그래서 이렇게 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렇죠. 여러분의 영적인 소속이 바뀐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의 운명이 바뀌었어요. 이제. 그다음에 뭐죠? 우리가 해야 할 게 있습니다. 지난번에 한번 강단에서 말씀드렸는데 뭐죠?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자녀는 성령 인도를 받습니다. 어떻게 인도할까요? 우리 밑에 읽겠습니다. 성령께서 당신과 동행하시며 말씀으로 완벽히 인도하십니다. 그러므로 당신은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런 존재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축복하셨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그가 여러분을 가르칩니다. 그렇죠. 목사님이 설교하죠. 그렇지만 뭐냐? 성령께서 여러분을 가르치는 겁니다. 그렇죠. 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에게 주시는 중요한 축복이 있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세 번째 뭐죠? 기도 응답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응답 받으신 분입니다. 그렇죠. 밑에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당신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자격이 생겼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그렇죠. 여러분은 자격이 주어졌습니다. 그렇죠. 신분이 주어졌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신분이 된 겁니다. 그렇죠.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라. 그럼 여러분 뭐가 생긴지 아세요? 이상하게 기뻐요. 여러분이요 응답을 받으면 뭐냐? 이상하게 기뻐요. 그렇죠? 그 여러분이 예를 들면 뭐 2주간에 딱 예배 드리고 딱 왔는데 여러분 얼굴 보면 알겠죠? 응답 받고 오셨는가? 이상하게 힘이 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 다음에 우리에게 무엇도 주십니까? 권세도 주십니다. 네 번째 뭐죠? 흑암 세력 꺾는 권세입니다. 지금도 뭐합니까? 마귀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도록 방해합니다. 오늘 중고대청 예배 때 말씀드렸는데 사단도 주는 선물이 하나 있어요. 아까도 갔더니 뭐 우리 집사님 한 분이 이렇게 뭐 명절 세라고 선물을 주시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사단이 주는 선물은 받으면 안 돼요. 사단은 무슨 선물을 주냐? 불신앙을 줘요. 절대 받으시면 안 돼요. 사단은요 불신앙이라는 선물을 줘요. 그래서 뭐 해야 됩니까? 꺾어야 됩니다. 이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면 마귀는 꽁꽁 묶여 따라갑니다. 그렇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이게 흑암의 역사구나 생각이 되면 뭐죠?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지금 이 현장의 역사는 모든 흑암과 저주는 무너질지어다. 기도하세요. 하면 돼요. 근데 뭐 소리 내면 이상하잖아요. 그럼 속으로 하면 돼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 현장의 역사는 더러운 저주의 세력은 떠나갈지어다. 그렇죠? 하면 돼요. 왜? 권세를 주셨어요. 내가 너에게 뱀과 청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렇죠. 다섯 번째, 우리에게 중요한 영적인 축복을 주십니다. 멋진 경호원이 여러분 옆에 있습니다. 누구죠? 천사의 도움입니다. 그렇죠? 성령께서 당신 안에 계시기 때문에 천군 천사가 늘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를 지키고 돕습니다. 히브리서 1장 14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 얻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그렇죠. 여러분을 섬기라고 하나님이 보내신대요. 누굴요? 천군 천사를 보내신답니다. 그렇죠. 여섯 번째입니다. 우리에게 뭐가 있냐? 천국 시민권이 있습니다. 그렇죠. 저는 한번 옛날에 느꼈어요. 제가 유럽에 캠프하러 갔거든요. 캠프하러 갔는데 제가 막 영어를 잘 못하거든요. 그냥 겨우겨우 안 죽을 정도만 하는데 저랑 이제 권사님하고 같이 갔단 말이에요. 그래갖고 제가 갔는데 뭐 이상하게 뭐 이렇게 그날따라 뭐 영어를 하는데 잘 안 들리는 거예요. 자꾸 뭐 말을 대답을 잘 못하니까 계속 저를 붙잡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 기억에 한 5분 10분을 저를 붙잡고요. 제가 땀이 빨빨빨빨 나더라고요. 어떻게 겨우 통과해 나왔는데 제 뒤에 있는 권사님은 바로 들어오시더라고요. 권사님 안 물어봐요 그랬더니 제가 미국 시민권자라서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달라요. 그렇죠? 내가 어느 나라의 배경이냐가 달라요. 이 땅에서도 다르다니까요. 우리는 뭐 배경이에요? 천국 시민권, 하늘나라 배경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천국 시민권을 소유한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에서 그 축복을 누리다가 이 땅을 떠나는 날 영혼은 천국으로 가게 됩니다. 빌립보 3장 20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아멘. 어느 날 그게 와닿더라고요. 어디요? 거기서부터 우리가 기다린다 그랬어요. 여러분이 천국의 배경을 가지고 뭐냐? 거기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린다 그랬어요. 그렇죠? 우리가 이 땅에 살지만 천국 백성입니다. 승호이가 군대를 가지만 뭐죠? 천국 백성이 가는 거예요. 그 현재. 자, 마지막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사람도 할 수 없는 축복을 주셨습니다. 돈 많은 사람도 있고 똑똑한 사람도 있고 출세한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은 못 받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특별한 축복을 하나 주셨어요. 그게 뭐냐? 세계 복음화입니다. 그렇죠?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당신은 복음으로 세계를 살릴 수 있는 권능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많은 사람들이 살아나도록 하나님은 당신을 오직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세우실 겁니다. 그렇죠? 이게 뭡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주신 신분과 권세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렇죠? 여러분 어렵지 않아요. 이렇게 복음 전하면 돼요. 그렇죠? 여러분이 확립하면 돼요. 어떤 분은 어떻게 하냐? 정시 기도를 이걸 하시더라고요. 그것도 좋아요. 그렇죠? 말씀을 하나하나 각인하면서. 어떤 분은 뭐냐? 이거를 이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렇죠? 오늘 오후 예배 잠깐 시간이 많이 가서요. 그냥 구두로 간단히 설명하겠습니다. 오늘 내용을 좀 보시면 다음번에 한번 좀 또 자세히 하겠습니다.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게 뭐냐? 환난이 뭐냐? 문제가 뭐냐? 그렇죠? 환난은 뭐라고요? 하나님을 만나는 길입니다. 그렇죠? 환난은 뭐냐? 축복을 향하는 길입니다. 야곱이 환난이 들어왔거든요. 근데 사실 뭐냐? 그때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야곱이 환난을 당해서 정처없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이 야곱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렇죠? 오늘 1절에 보니까 뭐냐? 하나님이 11절에 보니까 야곱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렇죠? 그러면서 꿈을 꿨다 그랬습니다. 근데 꿈에 보니까 뭘 봤죠, 여러분? 12절 한번 보면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했다. 그리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이런 꿈을 꾼 거예요. 그렇죠? 야곱이 꿈을 꿨어요. 이 꿈을 꾸면서 깨닫게 됩니다. 그렇죠? 뭘 깨닫습니까? 야곱이 이 꿈을 꾸면서 보여지는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 오늘 보니까 하나님의 사자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감사하게 뭐냐?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부딪혀야 돼요. 그렇죠? 성경에 중요한 사람들이 어떤 특징이 있었냐?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그랬거든요. 그렇죠? 여러분에게 말씀이 임해야 돼요. 그렇죠?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그랬거든요. 그렇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중요한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게 언약 붙잡는 시간이거든요. 왜? 두 번째 보니까 뭐죠? 하나님은 언약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죠? 여호와는 언약하신 하나님입니다. 뭐라고 13절에 말씀하냐?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그렇죠? 그냥 하나님이 아니에요. 너의 조부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셨고 이삭에게 언약하셨고 뭐죠? 이제 뭐 하러 오신 거예요? 야곱에게 약속을 주시기 위해서 이 시간에 오신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서 15절을 보니까 저는 이 말씀을 참 이렇게 좋아하고 많이 암송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킬 것이다.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왜? 가나안 땅으로 와야 되니까. 그러면서 이렇게 한다.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룰 때까지.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은 허락하신 게 있을 겁니다. 그렇죠? 그걸 다 이룰 때까지 뭐 하지 않는다고요?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그렇죠? 내가 내게 약속한 것을 다 이룰 때까지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냐.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어떤 언약을 붙잡고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렇죠? 야곱이 이때 뭐죠? 굉장히 중요한 깨달음이 생깁니다. 야곱이 이렇게 합니다. 16절에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야곱이 뭘 깨닫습니까?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 신앙에 우리 예수님 믿잖아요. 근데 언제 제대로 본격적인 시작이 되냐? 이게 발견될 때요. 그렇죠? 여호와께서 여기에도 계시는구나. 여러분이 만약요 직장에 일하러 가는데 어느 날 이걸 깨달아야 돼요. 여호와께서 여기에도 계시는구나. 그렇죠? 여러분이 가정이 혹시 어려울 수 있잖아요. 근데 어떻게 할 거 아니에요. 여호와께서 여기 계시는구나. 우리 학생들이 뭘 깨달아야 될까요? 학교에서 뭐예요? 여호와께서 여기 계시는구나.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내가 몰랐다 그랬어요. 이 눈이 열려야 돼요. 여러분의 현장에 여러분을 붙들고 계시는 그 하나님. 그렇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응답의 시작점이요 전도의 시작점입니다. 그렇죠? 여호와께서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했도다. 그렇죠? 그때 뭐 합니까? 돌기둥 그리고 뭐죠? 기름을 부어요. 그래서 뭐라 합니까? 베델이다. 그래서 베델은 뭐예요? 하나님의 집이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서 서원합니다.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예, 여러분에게 이게 발견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이곳에 계셨구나. 그렇죠? 저는 그걸 잘 몰랐어요. 교회에 오면 교회당에 하나님이 있는 걸 알겠더라고요. 막 찬양할 때는 믿어졌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대학생 때 학교로 가니까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저는 그랬거든요. 교회당에 있을 때 기도원에 가서 막 주여 할 때는 하나님이 있는 것 같은데 끝나고 나면 하나님이 안 보여요. 근데 어느 날 제가 복음의 은혜를 받고 전도의 문이 열리면서 뭘 발견했냐? 하나님이 여기에 계시는구나. 그때 제가 믿어지는 게 하나 있었어요.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설교가 아니고 성경에 써진 선고가 아니고 믿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렇죠?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나중에 전도의 관점에서 한번 이런 부분을 좀 같이 말씀 붙잡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 부분을 말씀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오늘 강단을 통해서 사람 중에서 의인이 되자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룰 때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곳에 계신다는 게 내게 발견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영안이 열려지게 하시오. 나의 현장이, 나의 만남이, 나의 가정에 여호와께서 여기 계신 것이 내가 발견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3차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여 성령으로 이 시간에도 인도하시고 창조주 하나님의 성령께서 이 시간에도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주여 성령께서 이 시간에도 인도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도 역사하시고 주여 성령께서 이 시간에도 역사하옵소서. 사람 중에서 의인이 되라 오늘도 말씀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 제목을 주시고 주여 성령께서 이 시간에도 인도하시고 주여 성령께서 역사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이 시간에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삼위 하나님의 성령께서 오늘도 이 시간도 역사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하늘을 여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성도들에게 역사하시며 하나님 오늘 말씀 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가는 곳마다 야곱의 응답과 야곱의 영안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죄와 사단과 저주가 무너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여 성령께서 역사하옵소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복음이 증거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있는 곳마다 하나님 사람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을 막는 모든 재앙과 저주가 무너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여 성령으로 이 시간에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권세 있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든 해감과 우상과 재앙과 저주의 권세가 무너질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역사하시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아버지 하나님 주여 성령으로 이 시간에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성령으로 이 시간에도 역사하시고 하늘 군대를 동원하사 응답의 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모든 해감과 재앙과 저주가 무너지게 하시고 하나님 주의 천군 천사를 동원하사 오늘도 막힌 하나님 모든 문이 열려지게 하시고 하나님 성도들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 영적인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성령께서 이 시간에도 인도하시고 도와주옵소서. 주의 성령으로 이 시간에도 인도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이 시간에도 인도하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환난 속에서 하나님을 만났고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하나님 그곳에서 하나님 언약의 여정이 시작됐던 야곱처럼 이 시간 주의 백성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람 중에서 의인이 되자 우리가 어떤 인생을 걸어가야 될지 언약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성도들이 가는 현장마다 언약이 성취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언약이 하나님 통하는 만남이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인도 역사 교통하심이 이번 한 주간 말씀 성취 응답 속에 살아갈 하나님의 사람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